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 것인가 라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물 가운데서도 과연 이 좋은 결과물이 언젠가 다시 엎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요, 1000피스 퍼즐을 맞추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 1000피스 퍼즐 아니면 2000피스 퍼즐, 5000피스 퍼즐을 딱 봉지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맞춰봐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야? 나보고 이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아마 이런 표정과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조각을 하나 딱 들어 올리면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 아니면 이 퍼즐 조각 하나가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라는 그런 궁금증과 또 야, 내가 이걸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근심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과 궁금증을 단방에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뚜껑 그림을 보면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뚜껑 그림에 보면 이 퍼즐 조각 하나가 내가 봤을 때 그런 초록색 어떤 그 나뭇잎 비슷한 비스무리한 그것과 같다라는 유추를 하지만 뚜껑 그림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치 우리에게 던져진 어떤 퍼즐 조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큰 그림을 맞춰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퍼즐 조각을 띡 던져 놓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신앙한다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의 먹구름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의심의 먹구름을 단방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뚜껑 그림을 보면은 그 의심의 먹구름을 이겨낼 수 있고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인생의 뚜껑 그림을 모른다. 그리고 인생의 뚜껑 그림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 대한 인생의 뚜껑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그 유익과 은총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뚜껑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한 큰 유익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서를 함께 1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스더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확한 그때에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우리에게 마치 이 뚜껑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 가운데 흩어진 그 사건의 퍼즐들을 틀어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뚜껑 그림을 완성하는 요소였고 하나님의 재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전개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요, 9장에 나오는 뚜껑 그림인 불임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이라는 것은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멸하려고 그 날짜를 제비 뽑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불임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멸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어떠한 그 공격을 역전시키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불임절이 주는 의미이고, 또한 에스더서가 말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불임절이라는 뚜껑 그림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퍼즐 조각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뚜껑 그림인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혹시 목사님 이거 물 마셔도 되는 건가요? 네. 목사님이 마시던 거 아닌가요? 쇠물이 아니라 흙물일까 봐.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졌는지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정도. 예, 화면에 나와서 되게 작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프리카까지, 즉 인도와 구스까지 차지하고 통치했었던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었고, 이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위세와 어떤 이 권세, 또 그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하고 굉장히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 제국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쓴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냥 놔두세요. 네. 자, 왕이 지방관들, 즉 127지방에 파송한 그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베푸느냐?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즉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기천관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7일 동안 이어서 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하루 잔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권사님들 그 식당 봉사 하시는데, 저희 교회도 보면은 식당 봉사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네,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 하루 이 주일날 한 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180일 동안 이 잔치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돈과 또 이 식재료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잔치의 어떤 그 규모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보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가 보여주는 그 성격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잔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지금 에스더서 초입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위엄의 혁혁함이 최고조로 찍히는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아하수에로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던 그때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아수에로라는 그 왕의 이름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고 가장 힘센 존재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공공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어떤 유익과 어떠한 어떠한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수에로를 세상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 자체가, 또한 그 세계관 안에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만드던 시대가 바로 아수에로 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전혀 우리들의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많은 경우 우리가 이끌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없는 이 무질서 속으로 흘러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 부르던 것이 혐오로 규정되어지는 세상이고, 또한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어떠한 지속적으로 가치 전복을 실현하라는 그 행동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의 이 초입처럼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강력한 세상의 권세만이 전면이 딱 부각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어둠의 시대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 그리고 너 손에 들려있는 퍼즐 조각은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검은 그 어둠의 어떠한 그 조각과 같은 게 내 손에 들려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들려있는 이 어둠의 퍼즐 조각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리고 자꾸 어둠의 이 무질서 속으로 흘러가는 이 현 시대의 이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되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도 생명을 잉태하기를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의 인생의 퍼즐 조각 또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어둠의 그 퍼즐 조각,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아닌 낙심을 갖게 만드는 그 어둠의 퍼즐 조각, 그것은 무엇인가요? 기억하십시오. 창조는요, 혼돈과 흑암이라는 그 어둠의 퍼즐 조각으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도요, 죽음이라는 어둠의 퍼즐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어둠의 퍼즐 조각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붙들려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외모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 때 누구도 잔치를 열었냐면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즉 왕은 이 그 고관들 남자들을 상대했다면 와스디는 왕으로서 이 귀부인들을 상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잔치가 어느 날 너무 흥에 겪고 많이 이제 술을 먹은 그날 왕이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와스디를 불러가지고 관을 쓰고 그분의 그 아내의 아리따움을 많은 이북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줘라는 그 명령을 이 신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데 제가 눈에 제일 많이 띄는 지금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남편분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당신의 그 아리따운 미모를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지금 빨리 용모를 단장하고 지금 어디 회식 장소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전화를 딱 왔다. 그러면 권사님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감사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주책이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가 아리따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남편이 나의 미모를 인정해 주니까. 김태희가 뭐가 부럽습니까? 남편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정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후 와스디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미모 아리따움을 이 고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왕후 와스디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와스디는 이 명령을 거절을 했을까?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보면은요, 이 상류층 여성이 베일로 얼굴과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품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공개 연애 석상에 내세워서 이 베일을 벗고 얼굴과 이 머리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여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어떠한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결론적으로 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6개월 동안 잔치도 행할 정도로 엄청난 위세와 그 위험의 혁혁함을 드러냈던 그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내가 한마디로 거절을 하자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마음은 좀 더 넓겠다, 대항과 같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왕은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의 왕이었지만 여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왕과 그 제국이 강성한 것처럼 보이고 그 체제가 굉장히 경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어떤 강성함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강인한 지도자인 것 같아. 그리고 저 기업은 든든한 기업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뉴스 매스컴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한 기업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락의 길로 걸어가는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왕은요,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나머지 왕국의 이 현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자들이 누군가요?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왕국에서 오랫동안 그 역사의 어떤 경험과 어떠한 그 법도 알고 또 문화도 알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두루 학식을 갖춘 자들이 현자입니다. 그런데 이 현자들을 불러놓고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내 와스디 때문에 기분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현자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왕이시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왕아, 야, 그 문제는 너랑 그 아내 문제잖아. 집안 문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 제국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냥 너네들이 그냥 밀실에 가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든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게 현자스러운 대답이겠죠. 그런데 이 현자들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왕에게 좋은 말을 해요. 어떻게 좋은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왕에게 환심을 사게 되는 어떠한 그 공고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와 동시에 여인들, 그 연약한 여인들을 남자들의 어떠한 그 이 수종계, 이 들게 만드는, 이 복속되게 만드는 그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일련의 사건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전시물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선택, 그리고 이 왕후 와스디는 자신의 어떠한 왕후라는 품격,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행동, 그리고 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이 기회를 틈타서 여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이 혼돈을 낳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혼돈이 혼돈을 낳는 방향으로 어지러운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을까요? 와스디의 폐해는요, 이 왕의 진노와 현자들의 이 정치적인 이 판단이 빚어낸 결과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물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요, 이 실수나 우연 혹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여겨지는 일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완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리고 와스디 또 현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왕과 같이 또 왕후와 같이 그리고 현자들과 같이 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감정에 의해서 또 내 욕망에 의해서 또 내 어떠한 그 경험에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잘못 선택하는 일들이, 어떤 결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이 잘못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기를 잘못 잡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내 인생의 뚜껑 그림이 망쳐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던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위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처럼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존재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가 옳은 선택과 옳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위로는 우리의 그러한 이 불완전한 선택과 예기치 못한 이 결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영광을 반드시 그 불합리한 선택과 잘못된 결정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평택 합정동에 그 옛날 복음서점 자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거기서 그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고 5년 전에 이 수원 연무동에서 마하나임 교회로 제가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 2020년 1월 달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 2020년 1월 중순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터졌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개척을 하고 개척 예배도 아직 드리지 않은 그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4월 달에 신천지 사건 터지고 8월 달에 뭐 집회를 통해서 막 계속해서 이제 그 전염자들이 이 감염자들이 막 많아지면서 교회 모임 막 축소시키고 막 이 모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2년을 제가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세계중앙교회에서 파송 개척을 받았는데 가기 전에 2년 동안 지원받는다는 조건으로 갔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그냥 늘 아내랑 저랑 아침 예배도 아내랑 저랑 수요 예배도 아내랑 저랑 금요 예배도 아내랑 저랑 주일 예배도 아내랑 저랑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싸워 늘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개척을 나간다고 결정하는 그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로 하여금 이 선택을 그때 하게 하셨나요? 선택의 이 퍼즐 조각이 나로 하여금 족쇄를 올무를 매게 하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2년 내내 제 아침 예배 때마다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2년 뒤에는 이 땡전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그거를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그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내가 개척한 그 해, 그 달에 왜 코로나가 터졌습니까? 내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질병이 왜 하필 내가 선택한 그때의 이 어둠의 퍼즐 조각을 당신은 덩그러니 던져놓고 마치 나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안겨주셨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퍼즐 조각을 가지고 저는 2년 동안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처럼 이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성도님들도 딱 그 여기에서 요쪽 줄, 여기 맨 끝에 줄 있죠? 예, 요 정도 있습니다. 예, 요 정도 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자녀분이 또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서 또 결혼식도 갔다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분이 결혼을 해서 내가 성도님들 모시고 결혼식장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콧바트리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맨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불과 5년 몇 해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5년 후에 나의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셨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인생의 그 퍼즐 조각이 그때는 나에게 답이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꺼운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손에 어떤 불안정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조건이 들려 있습니까?
지난날 내가 했었던 잘못된 선택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어 라고 해서 지난날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자책으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게 만드는 어떤 그 요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그 잘못된 선택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환란이랑 어둠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빛도 줘 그리고 평안도 줘. 즉 너에게 주어진 그 어둠의 조각, 환란의 조각으로 끝나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조차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귀에 들려서 지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바로 신자의 특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의 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엔 당신의 그 영광,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오늘도요 우리 각자의 삶에 흩어져 있는 그 퍼즐 조각, 그 퍼즐판 위에서 우리는 이걸 어디다 놓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건 여기에 놓을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이 이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낙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언제나 두꺼운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새겨지고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구속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만 믿음으로 붙어있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